여러분 반갑습니다. 당분간 여러분 좀 상황이 진정이 될 때까지, 사회적 상황들이 좀 진정이 될 때까지 이렇게 좀 비대면으로 하고, 또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좀 이렇게 회계 시리즈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제가 좀 마음이 아픈 것은 지금 모든 사회가 더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 혹은 남들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격분하고 실망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만연해 있는 게 개인적으로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누가 설령 뭘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격분하고 화를 내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 내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다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을 보며 내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함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같이 모일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서, 각자 자리에서 여러분 서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며 바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갈 때 여러분 이 사회에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좀 당분간은 회개 시리즈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을 나누고 좀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상황이 나아지면 이제 또 이게 금방 끝나겠지만 아니면 또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교만, 이 근원적인 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죄를 잘 모르죠. 현상적으로 짓는 죄만, 사회적으로 짓는 죄만 죄라고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 흔히 말하면 뭐 도둑질했다, 뭐 살인했다 이런 것들, 아니면 내가 내가 보일 때 잘못한 것들, 이런 것들만 죄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는 사실 더 근원적인 거예요. 여러분 죄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죄의 결론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말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도대체 근데 죄가 무엇이길래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것인가? 이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좀 먼저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한 사람은 아담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시작은 태초에 있었던 여러분 잘 아시는 선악과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죄가, 그리고 그 죄를 통한 사망들이 흘러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도대체 선악과가 뭐길래 이때까지 온 인류, 나는 전혀 상관도 없는 것 같은 나까지도 이렇게 죄의 문제에 걸리게 되느냐, 죽게 되느냐 의아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심각한 죄인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고, 그게 나와 뭔 상관인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나무를 만드셨는데 그거는 왜 굳이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에게까지 관역이 옮겨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질문과 죄의 시작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성경은 사람을 당신의 형상에 쫓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사람의 무게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비록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지만 창조 시의 사람은 하나님적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을 말씀을 보면 동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충만하라, 정복하라. 심지어는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그 용어였던 다스리라는 말도 인간에게 적용을 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 창조 때부터 신적 권위를 가진 존재였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비록 피조된 존재였지만 여러분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었고 하나님처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에덴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동산의 여러분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영생하는 영생나무죠. 그것도 먹을 수가 있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이상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열매가 있었고 선악과 나무 열매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건 다 먹고 누리고 하라고 했는데 선악과 나무만 먹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상하게 생명나무, 영생에는 손을 대지 않고 선악과 나무에 손을 댔다고요.
당연히 뱀의 유혹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유혹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같이 되고 싶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근원적인 결핍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나오고 피조된 존재였지만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결핍한 존재였다고요. 부족함이 있는 존재였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것이었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선악과를 먹고 벌어진 일이었어요. 뱀의 속삭임대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같이 될까 두려워하는 그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하나님이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22절,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같이 되어,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더 철저하게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근본적인 결핍이 해결되는 존재가 사람인 까닭에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분리돼서 하나님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 자기 주장을 하며 살기 시작하자 그들에게는, 우리 인간에게는 더 큰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거기에 비롯된 것이 자기 연민이고 자기 사랑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자기 주장을 삶의 방법으로 택한 거예요. 그것의 방향은 소유에 대한 의지와 욕구로 표현되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더 많고 더 부여하고 더 강력한 것을 소유하고자 욕망의 자기 주장을 하게 된 거죠. 타자의 것을 뺏어야 했고 싸움을 불가피하게 만들었습니다. 갈등과 싸움이 끝나지 않는 이유였어요. 이것들을 빼앗긴 타자들은 또 다른 분노와 욕망의 추구의 이유가 되었고요. 멈추지 않는 싸움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뺏긴 자들은 좌절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삶의 결과였던 거죠. 모든 근원은 바로 인간의 교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선악과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계선 같은 거였어요. 먹을 수 없는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한계적인 존재, 곧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그걸 부정한 거죠. 하나님같이 되기를 추구한 것입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 거죠.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오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는 이유예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9절. 존재론적 인간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하나님 없이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모든 죄가 파생되는 거죠. 교만, 탐식, 음욕, 분노, 우울과 무기력 등으로 죄의 현상은 깊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의 결론이 멸망입니다. 이로 인해 죽음을 향하고 멸망으로 향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셨죠. 감사하게도. 여러분, 그래서 아들, 독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의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었냐? 우리가 추구해온 자기 주장이나 자기 부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방식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방식을 취했냐면 이사야서 53장의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성취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달리사 죽기까지 낮아지셨다고 했죠. 여러분, 자기를 비우셨어요. NIV가 번역한 것처럼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건 made himself nothing, 그렇게 되신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과 여러분 같은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우고 포기하셔서 진짜 인간의 모습으로 더 나아가는 종의 모습으로 더 나아가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요. 그것을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삶을 쫓아올 것을 요청하셨죠. 주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제자도입니다. 곧 자기 부인 명령이었죠.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시고 자기를 비워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여러분 이 방법을 택해야 돼요. 바로 자기 부정의 삶 말입니다. 이 자기 부정의 삶은 다른 말로 하면 회개예요, 회개.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내가 옳다라는 것들을 고백하지 않고 나를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회개와 실천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이제 다른 삶으로 전환해야 되는 것, 그게 여러분 참 회개예요. 이것들을 좀 해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텐데요. 제가 기도 제목을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을 여러분 고백하며 정직하게 시인하며 좀 회개합시다. 주님 없이 살아온,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오고 내 뜻과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영위하려 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교만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가정을 위해 좀 기도합시다. 주님, 가정조차도 자녀조차도 내 연민, 내 방식으로 잘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헛수고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 만나달라고 여러분 정직하게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길 원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 이은숙 집사님 남동생이 대장암 4기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치료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그 어려운 시간에 주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땅의 질병과 가난, 상처와 차별로 아파하고 분노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회복과 소망이 심겨지도록, 또 제가 다 이야기하지 않지만 아픈 자들을 위해서 또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카톡도 좋고요, 뭐 편지도 좋고 어떻게든 좋습니다. 전화도 좋으니까 같이 기도할 부분들이 있으면 꼭 저한테 이렇게 남겨주시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5분 정도 이제 음악이 나올 텐데 그 음악이 나오고 여러분 같이 좀 여러분 합심해서 우리의 교만과 근원적인 죄들을 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요. 마지막 끝나고 나서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같이 따라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내 중심대로 살아온 세월을 회개합니다. 주님,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였음을 시인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기만을 바랬습니다.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주님을 믿는 이유였습니다. 사실 주님,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모든 싸움과 불안의 이유였음을 시인하고 이제 나를 내려놓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옆으로 밀어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고 싶습니다. 아직 익숙치 않지만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 자신에게 매몰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나의 욕망을 쫓아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 나를 부인하며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추구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를 의탁합니다. 의존합니다. 순복합니다. 온전한 겸비로 당신 앞에 서길 원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오로지 나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